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년을 체류합니다.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죠. 모압 평지 와서 마지막 2달을 체류합니다. 그다 합치면 4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2달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할 때 한문으로 이 신명기 어떻게 쓸까요? 한문으로. 하나님 할 때 신자, 명령할 때 명자, 기록한다 기자, 신명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신명기 책이 한문으로 쓰면 신자가 하나님 할 때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 씁니다. 신고합니다 할 때 신자.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신명기 책 내용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이 확실히 분명하지만 한문으로는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신, 신고합니다. 거듭신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신명기는 우리 영어로는 듀트로노미인데 두 말이 이 중에 반복적인 두 번째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로 신명기라는 말은 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냐면 이미 레위기 때 율법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때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신명기 본문이 되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2달이 지나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신봉하는 이교 숭배자들, 이상한 종교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난잡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 입을 의탁해서 한 편의 긴 훈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좀 읽어보면 정말 웅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다 웅대하지만 사실 신명기 보면 정말 장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공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웅대한 하나님의 장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사실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장까지 되어 있죠?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까지 되어 있죠. 쭉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단 나누기 힘들어 보이지만 나누면 딱 세 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문단. 그 다음에 5장부터 27장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28장 이하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그 여정이 쭉 기록됐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됐던가, 즉 역사적 회고입니다. 두 번째 5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제 뒤를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내용이 2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28장 이하인데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핵심 내용은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역사적 회고, 현재적 성찰, 그 다음에 미래적 전망 이렇게 되는데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역사적 회고는 뒤를 돌아보라.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부분은 위를 쳐다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내용은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 딱 세 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괜찮죠? 그래도? 네.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신명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 회고, 현재 성찰, 미래적 전망.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오전에 읽었던 본문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부분은 역사적 회고, 현재 성찰, 미래적 전망을 포함해서 딱 짧게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8장 1절 이 말씀은 11장 8절, 12장 28절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너희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 차지해야 될 뜻이지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2절 이하에서 보면 지난 40년을 해석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 인도해 오셨던가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선 거리를 말하면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직선 거리 아니고 보통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걸 해석하는 것이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는 뜻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 너를 줄이게 하시며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순종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는 40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의복도 해결해줬고 음식도 해결해줬고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쭉 말하는 부분이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년의 방광식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를 개설한 다음에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딱 두 가지입니다. 24장까지 되는데 첫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7년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역사 17년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포괄한 기간이 다 25년이에요. 정복하는데 7년, 그 땅을 분배하는데 아까 18년, 아까 17년 막 잘못 말했는데 18년. 그래서 25년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땅을 분배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18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철조망처럼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처음부터 빈부의 격차 심해지고 분배가 공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만 땅을 안 줬지만 땅을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처음에 종족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청 정착할 때는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나눠준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8년의 세월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결국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십을 계승받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제 또 출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말씀이 1장에 쭉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대로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것이 3장입니다. 3장.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죠. 3장에 보면 요단 강가에 와서 바로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겠습니다. 3일 동안. 왜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결정하고 나서 확정되는 시간이 3일.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딱 3일이 된 마음이 고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도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내적인 갈등을 겪은 거죠. 그래서 3일 지난 마음이 딱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체류하면서 봄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이 확신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5장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길갈에 도착했는데 4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할례. 이건 할례가 뭐지요? 할례. 할례? 안 할례?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여러분 히브리 백성을 하비르라는 히브리는 말이 하비르에서 왔다 그러는데 하비르는 말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오니까 이제 침입한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침입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제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딱 갖추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적어도 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적어도 2주일이 필요한데 그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집 공격해 오면 영락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할례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됐고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 보면 4장 5장 기록되고 6장 넘어가면 이제는 예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이미 우리 유치부 때부터 다 배워왔지만 예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방법이 뭡니까? 하루 바꿔서 그 성을 도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인데 그렇게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예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예리고성에 대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예리고는 굳게 닫혔고 무슨 말입니까? 출입하는 자가 다 성문을 굳게 닫은 완전히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그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사실 해발 519m밖에 안 되니까 예리고성에 비해서 정말 적은 곳입니다. 근데도 여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잘 알다시피 불순종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7장 내용 잘 아시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던가를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7장 1절이합니다. 한번 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즉 실패가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보고가 3장 3절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적은 성이기 때문에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3,000명을 보냈다가 처음부터 패배했다는 뜻이죠. 여기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이성은 적은 성이기 때문에 2,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는 보고의 저변에는 그 밑바닥에는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함락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기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2,3,000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그 보고에 따라 3,000명만 올라갔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인데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적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실제로 범죄한 건 아간이지만 7장 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한 건 아간이지만 실제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한 역사가 기록되는데 땅을 정복할 때 100%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정복해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정복하지 않은 이것이 그 문제인데 요즘이 다음 주에 사사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는 말이 우리 익숙지 못하죠. 사사기 할 때 사사는 말은 재판관, 판단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관, 판단하는 자. 그래서 천주교 번역한 책에 보면 판관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사사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농촌에 사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기 그릇인가 이런 생각한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약 350년의 역사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란 말은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라는 뜻인데 약 350년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땠을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 및 우상 숭배. 세 번째, 배교와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시대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배교 우상숭배에 빠졌다. 세 번째,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그 종교의 습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 같은 말씀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사사기 두 번 나오는데 17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6절에 나오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을 정리할 때 제일 마지막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똑같은 말 두 번은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시대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배교 우상 숭배.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사사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암흑시대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먼저 이때 시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던가. 1장 가볼까? 1장 5절 한번 보시죠. 1장 5절. 1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사례가 언급되는데 이 불완전한 정복의 일례를 말하면서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이 아도니 베색이라 말할 때 아도니라 말은 아도나이서 말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 말은 베색 왕이라는 뜻인데 한 종족의 왕이 그 당시 왕이라 말은 그 당시 장군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 즉 장군이 도망가는데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멸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 베색은 그 종족의 대표인데 그를 잡아다가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만 잘랐다는 거죠. 성경 어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을 멸하라 그랬지 엄지 손가락 자르라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속으로는 답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해 피곤하시니까 엄지 손가락을 왜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 엄지 손가락이 활을 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엄지 발가락을 자르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하는 거죠. 멸하라 할 때 일부러 멸하지 않고는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잘라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종족의 장군, 왕을 살려줬단 말은 그 종족을 다 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불순종을 선택한 거죠. 자,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뭐라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대해서는 사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무슨 핑계됩니까? 야, 재미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은 뭐 때문에 핑계됩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핑계되고 있습니다. 또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병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됩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이기 때문에
철병가라면 철제 무기인데 철병이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으면 그걸 핑계대고 살려준 거예요. 야,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20절에는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자고 살려준 거야, 일부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불순종하는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넘어가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도 보면 중간 조금 지난 이후부터 봅시다.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도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를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했죠. 다른 번역에 다른 절에 쫓아내지 못하면 말은 쫓아내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것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더라. 야, 그들 멸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는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해서 나오죠. 31절에 보면 에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압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가나안 땅의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숭배 받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종교를 좋지 못한 습성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350년의 암흑의 시대를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종교가 어땠을까? 이거 사실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텐데 가나안 땅의 종교가 어땠을까요? 현대 우리 종교 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 아닌 것도 이 종교 자체가 사실은 구원의 종교 아는 점에서는 차이 나지만 도덕적인 가르침은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습성의 인성이나 습성을 개발해주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 권장해주는 것이 종교적 가치인데 고대 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잔인했어요. 야, 종교가 어떻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는 잔인했어요. 어떻게 잔인했는가?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 지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동물을 불태우는 것도 그런데 자식을 불태우는 히브리 왕들 중에 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께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지니라. 누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불태워서 신들에게 바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조주받은 풍습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도 고고학적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어린아이 유해들이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어린아이들 유해가 모은 곳이 그 단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종교는 정말 잔인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음란했습니다. 어때 종교가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성적인 음란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 이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저 신은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고 저 신은 동물 새끼를 많이 놓게 하는 신이고 저 신은 법의 구현을 가지고 저 신은 전제의 승리를 가지고 다 신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 보기 때문에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게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저 신을 섬겨도 내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 다른 걸 섬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없앤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다 같이 섬긴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신은 바람을 불게 하고 저 신은 새끼를 많이 놓게 만들고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도 같이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상실해버리니까 다른 종교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종교가 음란했는데 동물들도 가보니까 암놈 수컷 있고 암컷 있으니까 새끼 놓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남자 있고 여자도 생산하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신들도 남성신이고 여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관계를 해서 비례를 바람을 불게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남자 제왕과 여자 사제 사이에 공개적인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 당시 그게 종교였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녀간에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게 고대 신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 접촉하고 토군하고 살다 보니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성전 보통 카티를 쳐놓고 그런 음란한 곳을 하는 그런 공간에 섬기게 된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 한미카 보면 성경 보면 미동의 집을 헐었다요. 미동의 집을 헐었다. 우리 성경에 아름다운 아이동터 썼는 그 미동의 집이라는 것이 매춘하는 장소에서 그걸 헐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성전 예배까지 있으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멸하고 쫓아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속으로는 다 아시죠?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뭐냐면 첫째 노동력을 이용합니다. 그들 살려놓고 좋은 걸 사모으면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강야를 헤쳐오다 나그네 들입니다. 과거에 목축은 한 적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착해서 농사 짓지 않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 짓지 모르니까 이미 농사 짓고 살던 사람으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해보자. 두 가지 이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못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두 번째로는 그들로부터 농업 기술 전수해보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농업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사시대 350년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적 원인이 주부에 기록된 성경 본문인데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란 말은 값없이 은혜를 준 땅인데 가나안 땅을 말이죠.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에르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르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좀 긴 것 같이 보이지만 딱 따져보면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장로를 말하는 그 어른들인데 지도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장로들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법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사사시대의 350년을 암묵시대적 같은 총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불순종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의 법들을 자식들 가르치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말하지 않습니까? 쉐마를 말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의 법도 가르치기 위해서 문설주도 붙이고 아시죠? 미간에도 붙이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조정부터 보석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배교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7장 특히 17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살인, 집단 살인, 강간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는데 정말 눈앞에 보통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금전적인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사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 큰 일이 보거든요. 보통 때 우리 신자들 잘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큰 손실이 온다고 판단될 때는 순간적으로 불순종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설교, 이런 본문을 말하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잘 살아보는 원주민을 죽이고 멸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런 집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참고라는 말씀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 여기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18장 쭉 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쭉 기록되는데요. 다 읽을 수 없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남녀간의 문제 보면 심지어는
동물과 이렇게 성적인 걸 하는 일,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러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앞에 설명해서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 설명되었습니다. 비슷한 말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과 부정한 그런 행위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과 통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자체가 도덕적이보다 부도덕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실을 가져오는가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전 성경에 약간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역에 약간만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약간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뒀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거죠. 약간이라도 남겨둔 것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약간 남겨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로 올고 맸던 가장 큰 고통을 줬던 족속의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 한데 쭉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23절 같은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따라서 말할 때 바로 가드 출신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두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자가 불순종이 세월이 지나고 버려도 엄청난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여자가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들리는 예전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합니까? 가사 약간 남겨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바로 들릴라는 예자가 나와서 삼손을 죽음으로 인도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금방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불순종의 흔적이 결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명령이 기록됐지만 사실 레위기나 신명기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유형별로 따지면 72가지예요. 72가지. 근데 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딱 두 가지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뭐가 되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까.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 번째 순종하는 삶. 딱 세 가지 따지고.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과제 아닙니까? 어쩜 가장 빈면에 드는 말이지만 진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이렇게 했더라 좋았을 텐데 순종하면 큰 손실이 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어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보여줍니다. 기독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이 잘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진짜 순수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